사람들은 서로 다릅니다. 한 가정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 보더라도 다르고, 조금 더 확장돼서 학교에 혹은 직장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같은 문화권의 같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다는 것은 정말 성숙한 성품, 훈련된 삶,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인 몰입돼서 온전케 되어진 사람들이 가득할 때, 전부 다 그렇게 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긴 참 어려운 것이 우리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 그런 갈등이 없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 별로 사랑하지 않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고, 혹은 내가 경험한 것들을 그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야. 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가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 상황에 내가 뭔가를 조언하거나 실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맞으면 좋겠는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혹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혹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갈등이 반드시 일어난다. 혹은 내가 갈등 없이 평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진지하게 조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혹시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갈등을 바라보는 자세, 아니면 이 갈등이 다툼으로 일어날 때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은 다툼이 되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능력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갖추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열정과 또 섬김의 헌신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주길 원하고 돕기 원하는 것들, 혹은 받을 때 이런 모든 상황의 차이가 있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혹 다툼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적응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왜 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이런 어떤 목표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닮음이, 하나님을 닮아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화평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조금 더 성숙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리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 내가 한 대로 따라해. 따라하면 되는 거야. 따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의 근본은 이것입니다.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이해한다, 공감한다,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거야. 그것도 정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끔, 너 나랑 소통할 수 있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네가 당한 고통을 내가 아는 것처럼, 너의 마음 깊은 곳을 내가 아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겸손하고 먼저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물론 반대하는 자들과도 함께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삶의 여정들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본적인 증거들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지를, 그 끝을, 그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야. 내가 충돌이 일어날 때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들어주지 않을 때에, 뭔가 이게 갈등이 심해지고 어두워질 때, 우울해질 때, 다툼이 일어날 때, 혹은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한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이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유행이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낮은 곳에 성하는 것을 잘 살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닮은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갈수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닮아가는 그 연습도 하나도 안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더니 그제서야 그 연습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서 연습을 잘해야 돼요. 어디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동아리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 어떤 그룹 안에서 그 일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준비된, 온전케 되어진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 사용하시는 그 날이, 아니 이미 사용하고 있고 쓰임받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조금 더 성숙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너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보여줬지 않니?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너를 도울 수 있고, 너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함께하며 도울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수록, 어떻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육신의 원리로 더 낮고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예배함들이 자유해지고 깊어지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울 때 풀리지 않을 때에, 혹은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어떤 열정, 기도의 어떤 뜨거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으로, 어떤 우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토로해내는 그 간절한 기도의 외침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십니까? 그 시원함, 그 뻥 뚫림들 아십니까? 한 여름에 운동을 합니다. 영우가 풋살, 어제 엄청 습했고 더웠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풋살 캠프 갔다 왔는데, 풋살 하면서 얼마나 더워요. 그때 시원한 냉수, 보리물, 얼음이 둥둥 떠있는 얼음물, 보리물 확 마시면 어때요? 뻥 뚫리는 거야.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은 그런 폭발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할 거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야. 골방이 없습니까? 골방이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어떤 곳이면 되는 거야.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일터든 화장실이든 그 어떤 것이든가 집중하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중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기억나는 거야.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연락하고 찾아가고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섬김의 헌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일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타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어떤 이미지들이, 그 능력들이, 그 실적인 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삶이 바로 우리 주어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실적인 우리 인생을 향한 공통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있게 좀 나가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공통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좋아하시는 것, 행복해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즐기시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삶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함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도 선한 동기가 중요해요. 질문을 자기가 아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들, 혹은 사람을 곤란케 만드는 질문들은 좋은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그랬던 거야.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혹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 그거 잘 모르셨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 번 더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된다는 것은 뭡니까? 크고 첫째 같은 개념 아니에요. 같은 것을 최상급을 같이 썼다는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너의 구주와 주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은 같은 표현이고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여기에 하나 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열정적인, 그 모두를 내어주셨던,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죽으러 가는 거야. 죽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죽기 싫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곤란한데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따라오십시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으면, 그래서 나를 부인하면 내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예수를 따라간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동일하게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 영호를 향해서, 미나를 향해서, 김경남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 향하는 거예요. 앞에 있으면 이름을 불리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특별히 그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연애 자매를 향해서 되게 순전해요, 마음이. 그래서 믿음이 쏙쏙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면 마음을 엉뚱한 데 뺏길 수 있지만 여기 좋은 곳이니까 확 가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야, 너 저 사람도 사랑해봐. 너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불편한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아니면 네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지 않니? 좀 관심 갖고 베풀어야 될 그 누군가 있지 않니? 힘겨워하고 울고 있는 사람 있지 않니? 너 그 사람 좀 도와줘.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 여기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이 둘째라고 해서 좀 떨어지는 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섬기는 그 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서 전제된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좀 강해요. 좀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을 좀 풀어서 가면, 이렇게 하면 마음을 다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뜻을 다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힘을 다할 수 있구나, 그것으로 한번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뭔가 꽉 채워진 느낌이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열정을 다 쏟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이 열정적으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열정적으로 해보는 것이에요. 대충 적당히 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봐도 억울해도 상처 입어도 힘겹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죽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의 목적을 정말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앞에 의자도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해보는 거야. 이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들, 청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때가 제일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를 제가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때가 스트레스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압박감도 잘 모르는데 뭔가 스트레스는 많고 해야 될 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예전에 수련회 집회 인도하다 보면 애들 땅 치고 기도해요. 뭐가 그리 고통스럽고 한이 맺혔는지 땅을 쳐요. 땅을. 그리고 왜 그렇게 벽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원 곳곳에 가면 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제일 크게 무너진 것은 말뚝박기 하다 무너진 거지만, 대부분 쪽속 들어간 살짝 들어간 것은 주먹으로 막 해요. 뭐가 이렇게 원통과 분통이 많은지. 그 일들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쏟아나고 나니 아주 온순한 양처럼 돼버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어떻게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소그룹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뭐냐? 나의 어떤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생각, 나의 뜻, 이런 것이 나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뜻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고 와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거 뭔가 순서가 좀 어설프고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괜찮아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내 뜻과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원해, 이거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갖고 왔는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생각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끌려가게 되며 서서히 하나님 뜻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함들이 나의 소원함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내 생각,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교차되는 교집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고, 친밀해지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몰빵해서 그냥 올인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겠습니다. 아까 찬양은 저도 두 손 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열어서 고백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립싱크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어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암벽을 등반해서 넘어가라 한다면 못하는데요, 그 멈추어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이끄신다면 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라 할 때도 못하겠는데요, 뒤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얼떨결에 뛰어넘어지니까 주님이 받쳐서 올리시는 그 삶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목숨을 다 들여서 그냥 푹 잠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실질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제거하면 되는데, 열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 보면은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급함들, 초조함들, 이런 자신 없음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게 되면 그냥 당당하게 그냥 온전히 주님을 향해 몰입할 수 있는 거야. 이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짜증과 분노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들이 심해진 불안과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어둠이 우리를 잡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우리 것을 잡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것들도, 할 만한 것들도 잘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겠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린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열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우리 상황들이 뭔가 즐거워 보이고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뭔가 더 드려보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열정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자리에서, 그것이 공부든 우리 일터에서, 우리 일하는 그 모든 동료의 관계에서, 일하는 모든 영역에서든,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그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안에 신남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상한 것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좀 헌신해야 될 그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누가 나를 뭐라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드러나지 못해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 건반 소리를 2개를 듣는데 우리는 건반이 2개예요. 몰랐죠? 관심 없어요, 그죠? 드럼만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 거기서 고개 앉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우리끼리 다 알죠. 건반 소리 2개 들리는데 뭐 엄청 좋아요. 나 목 좋은 거야. 이거 끝내주는데 이게
맞춰본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딱 맞지? 각자의 영역들을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게 그렇지? 뭔가 그래서 내가 오 좋다, 좋아, 감사하다, 푹 잠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야.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될지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했는데 뜻을 다한다. 뜻을 다하여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뜻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계획, 이것들을 어떤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는데 그 집중의 어떤 대상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뜻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모든 삶의 계획들과 행동들, 선택들에 있어서 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던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든 간에 예수님께 하셨던 그 자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필요를 봤을 때에는 멈추셨습니다. 멈추는 거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너 무엇을 원하니? 네가 필요한 것이 뭐니?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 믿고 있니? 이런 질문을 적극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기적 역사를 만들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것은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멈추셔서 저기 세리 마태오 너 이리 와봐. 관계를 맺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들 고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생각과 뜻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사람 대충 이렇게 섬기는 거 그거보다 다 한다는 게 전부잖아요. 전부를 드리기 원한다면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집중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시간을 좀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멈추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장소도 그렇지만 시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장소도 우리가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좀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나면 주님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늘 우선순위에 밀리게 돼요. 삶의 중요한 것들을 먼저 꽉꽉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유연성을 두실 것이 아니라 그것의 중심에 맞춰서 다른 것을 유연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주님과 어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익혀가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려면 좀 친밀해져야 되는데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들을 가지고 맞습니까? 질문하고 그런 어떤 친밀함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대화를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한 30분 내가 한 30분 1시간 냅다 그냥 부르짖고 쫙 하면서 막 A부터 Z까지 내 기도의 제목 쫙쫙쫙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주님 뭐라 말? 야 잠깐만 기다려 봐봐. 내가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그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서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애씀들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이여 가르쳐 주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주님 말씀 앞서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쓰고 적용하고 한번 그 말씀을 갖고 적용한 것고 살아보려고 온종일 노력하는 것, 매일매일 그 연습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일주일, 1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면 결국 우리 삶에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주님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적어도 3년 이상 하면, 꾸준하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넓히시고 그 인격과 삶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나 열매들을 맺어주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색깔과 우리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내 색깔과 다른 것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더 이상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빨강색이나 파랑색이나 다 사랑하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사랑하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사랑하고 힘 있는 자나 없는 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은 모든 사람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율법 자유하기 때문에 똑같이 율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표와 삶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공동체는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가치의 사람들이 예수의 마인드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원리로 살아가는 연합된 그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작은 모임,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 거룩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어떤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무도 안 보는 것, 나의 개인적인 삶, 누구도 우리에게 주의를 끌지 않는 우리 가정 내에서의 삶, 꾸미지 않고 그냥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삶, 이 가족에서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전달되기를, 투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데, 힘을 다한다. 힘 하니까 뭐 힘 한번 해보세요. 힘 힘 하니까 힘이 들어가야 돼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로 하는 사람 있죠. 제가 말을 엄청 잘했어요. 이런 말 말고 말로 서비스를 엄청 잘했어요. 말로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힘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누군가를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고백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루에 30번 정도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지 생명력이 살아난대요. 30번 듣고 있어. 이거 뭐 근거가 예전에 들었지만 요즘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30번 들어봤어요? 다 찾아봐도 하루에 한 번 듣기도 쉽지 않은데.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I love you. 한번 해보십시오. 영혼아 사랑해. 둘이 하지 마시고 불편하니까. 영혼아 사랑해. 좋은 하루 되고 학교 잘 가. 사랑해. 그리고 저 중간에 뭐 전화 통화 문자 있으면 사랑해. 끝나고 만나면 돌아오면 사랑해.
부부끼리 좀 불편하더라도 부모와 자녀들 안에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몇 번 안 돼요. 5번, 4번. 그 미나 만나면 늙어져. 아우 예뻐, 사랑해. 아우 왜 이렇게 예뻐져? 너무 사랑해. 어우 행복. 얼굴이 더 예뻐지네. 내가 막 얘기하니까 막 이게 막 일어났잖아. 꽃이. 3번, 4번에 30번을 받으면 얼마나 사랑의 그 충만함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래요. 사랑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다 밝아지는 신비한 일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네요.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향도 많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기꺼이 내가 즐거움으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방도 정리도 하고, 그리고 좀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것도 좀 해보고, 불편한 사람들 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좀 내가 내 것을 많이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좀 내어주고 적당히 져주고, 논쟁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해주고. 뭐 그거 어려워요? 내가 거기서 논쟁에서 이기고 뭐 얘기해서 이기면 뭐 쾌감이 있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다 주면 돼요. 괜찮다는 거야. 주는 거야.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 생각을 다하고 애쓰면 뭔가 사랑의 표현에 합당한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내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는 별로 그거에 관심 없고 너가 나랑 함께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이것을 향한 뜻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주님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 늘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났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세미한 소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뭘 하든 나는 괜찮아. 네가 이거 하든 이거 하든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나는 다 괜찮아. 너가 나와 함께하고 너가 나와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좁은 하나님, 아주 옹졸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이거 했다고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나 싫어, 나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죄하고요. 하나님 이런 선택을 하고 다 좋은 것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곳을 취업을 하든, 어떤 대학을 가기 원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너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내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주께 하듯 하지 사람을 섬기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면 50점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50점 만점에. 어쨌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동기부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 요즘 AI가 다 해주는데, 이 수식 다 넣으면 금방 더 잘 가르쳐 주는데 굳이 내가,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니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잘 몰라.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길이 있겠지. 믿음의 어떤 자세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일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 그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하든 돈을 벌든 아니면 잠을 자든 아니면 밥을 먹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역사하는 삶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열정적으로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우리의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죽게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일어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구나.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는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일상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좀 부끄러워도 초라해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그렇게 투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